오늘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하루입니다. 건강함에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하루라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최순애가 열왕기상 5장 강의 설교 준비한 거, 오늘은 열왕기상 5장을 할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지식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말씀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 기쁘게 해드릴 때 내 가정, 내 교회는 저절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기쁨과 행복과 풍성이 넘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돼야지 육신이 잘 되는 거야. 육신만 잘 되려고 애쓰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먼저 영혼이 잘 되면은 육은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내 최순애가 죽는지 알고 천국 가는지 알고 이 땅에 있는 거 싹, 건물은 정리를 못하고 통장만 싹 정리해가지고 없앴더니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네요. 자, 오늘은 열왕기상 5장, 솔로몬이 용기를 내서 하려고 한 그 위대한 그 사업은 성전 건축이었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해야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요. 솔로몬이 용기를 내서 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신경 쓰고 계획하고 그 위대한 그 사업이 뭐냐? 바로 성전 건축이었다고요. 내가 목사면은 땅을 사가지고 성전 건축 한 번쯤은 해야 돼. 돈 가지고 땅 사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게 아니야. 내 믿음 가지고 내가 성품이 되고 내가 믿음이 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하셔요. 그러나 나의 부족한 점은 돌아보지 않고 나의 부족한 점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돈만 있으면 땅 사가지고 교회 건축하는지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합당하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내 부모 형제 친척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든지 최순애를 통해서든지 누굴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하신다고요. 그러나 내가 적합하지가 않아. 이게 내 사명이 아니야. 그러면은 안 돼요. 그거는. 솔로몬이 용기를 내서 하려고 한 그 위대한 사업은 성전 건축이었어요. 교회를 짓는 거, 성전을 건축하는 거. 그의 부와 지혜가 주어진 것은 그 일을 위한 자격을 구비해 주신 거예요. 자격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 아무나 할 수가 있지. 자격이 되면은 자격이 돼야지. 최순애가 이 역시 개척자금 줄 때도 자격이 되는 사람 줬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안 줬지. 그 속을 충분하게 알아야지. 이 사람이 영혼을 살릴 사람인지 내 새끼 내 형제 육의 것만 사랑하고 육에 매어있는 사람이지. 척 보면 몰라? 얼굴만 봐도 알고 말 한두 번만 시켜봐도 금방 알지. 그의 부와 지혜가 주어진 것은 그 일을 위한 자격. 내가 목사의 자격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고 건물도 주시고 사역지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야. 내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나를 변화시켜야지.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이 나를 대조해보고 이 점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구나. 이거는 내 사명이 아니구나. 이것은 내 사명이 아니고 이것은 내 사명이구나. 이거는 내 사명이 아니고 이거는 내 사명이구나. 내 마누라 하나도 내 동생 하나도 내 여동생 하나도 구원을 못 시키는데 무슨 하나님 일을 한다고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 이게 필요해. 작은 일에 충성해야지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기시는 거야.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니까 교회 차려낸 지 30년 돼도 성도는 한 명도 없고
날마다 그지야. 날마다 없어. 동양 한 푼 줍시오. 후원 한 푼 줍시오. 맨날 개소리야. 네, 내가 목사면 변화됩시다. 영의 사람으로 변화됩시다. 육에 매이지 말고 영의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의 부와 지혜가 주어진 것은, 솔로몬의 부와 지혜가 주어진 것은 그 일을 위한 자격을 준비해 준 것이라고. 목사 안수만 받았다고 목사인지 알아? 목사의 자격이 있어야지. 목사의 자격이 첫째가 뭐야? 믿음이야. 둘째가 뭐야? 겸손이야. 셋째가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야. 내 뜻 버리고. 육의 거 버리고 영으로 사는 거야. 이게 첫째야. 이게 바로 목사의 자격이야. 돈이 없어서 목회를 못해. 돈. 돈이 없어서 땅 1000평 사가지고 교회 짓지도 못해.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네가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안 주시는 거야. 네가 너를 볼 줄 아는 눈구녕이 열렸어야지. 이 전라도 개목사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스가랴 6장 12절 라고 이렇게 말씀했으므로, 특히 이 점에서 솔로몬이 그리스도의 한 모형이 되고 있다고요. 최신애가 강원도 이렇게 우리 장로님 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즐겨 보니까는 아주 꼭대기에 아주 그냥 숲속 나무 속에 교회가 몇 개가 지어졌는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보니까 이단교회 신천지인지 뭔지 이단교회. 거기서 옛날에는 붕해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합당하지가 않으니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갖다가 그렇게 수백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어놨지만 성도는 한 명도 없고 벼 있어. 그런 거 사가지고 기도원 하면 좋겠더라고. 팔지 안 팔지는 모르지만 한번 전화해보고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 벼 있어. 몇백 평. 건물이 3개나 있어. 하나는 병원 지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특히 이 점에서 솔로몬이 그리스도의 한 모형이 되고 있고요. 오늘 본장은 열왕기상 5장이잖아요. 오늘 본장 열왕기상 5장은 그가 성전과 다른 건물을 건축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목회할 거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먼저가 아니야. 내 마음가짐, 내 생각,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나, 내가 세상 거 육의 거에 향해 있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가, 돈 사랑하는 마음에 두는 군형에 세상 걸로 충만한가. 내가 나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 내가 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목사야? 자격 있어? 성령이 충만해? 악령이 충만해? 본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가 성전과 다른 건물을 건축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금과 은은 그의 훌륭한 아버지 이름이 누구야? 다윗이잖아. 다윗왕. 훌륭한 부친이 풍성하게 마련하였거니와 제목과 돌은 그가 누구야? 솔로몬이지 누구야? 솔로몬이 다 준비하고 구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두로왕 히람과 도약을 체결한다고요. 히람이 솔로몬 일을 축하하고요. 1절 말씀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성전 건축의 뜻을 암시하고요. 노역자들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말씀은 2절부터 6절까지 있고요. 히람이 이에 어떻게 했어요? 반대 안 하고 동의했어요.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네, 이 말씀은 7절부터 9절까지 있고요. 솔로몬의 사업은 아주 잘 진행이 잘 되고요. 히람의 노역자들은 융숭한 보수를 받아요. 월급이 많다고요. 봉급이 많다고요. 이 말씀은 10절부터 18절까지.
자,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솔로몬과 두로왕의 조약. 솔로몬과 두로왕의 조약.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9절까지. 1절.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하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아멘. 2절.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3절.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이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4절.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5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이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이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6절. 당신은 영을 내려 나를 이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게 베어 내게 하소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을 당신에게 붙이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7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저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8절. 이에 솔로몬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의 기별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또 내가 듣고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의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9절.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수운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때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부인이 당신은 받으시고 나의 원을 이루어서 나의 궁정을 위하여 식물을 주소서 하고. 아멘. 이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오늘도 강해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 네, 이 대목에는 솔로몬과 히람 간의 그 우호적인 아주 친밀하고 친한 우호적인 교통이 나오는데요. 두로는 이스라엘 변방을 이치하며 바다에 연해 있는 유명한 상업 도시였고요. 그 백성은 저주받은 백성이 전혀 아니고요. 분명히 그렇다고요. 이스라엘과는 한 번도 적대 관계에 있지 않았고요. 그러므로 다윗은 그들을 치리하지는 않았고요. 그들과 친목을 이렇게 도모하고 있었다고요. 여기에 보면 히람은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는 아주 참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어요.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해봐. 하나님의 복을 갖다가 그냥 넘치도록 줘요. 이스라엘과는 한 번도 적대 관계에 있지 않았다고요. 그러므로 다윗은 그들을 치리하지는 않았고요. 그들과 친목을 이렇게 도모하고 있었고요. 여기에 보면 히람은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다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참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개혁을 할 수는 없었지만 자기 자신은 그 도시의 우상숭배를 거절했어. 우상숭배 꺼져. 나는 우상숭배 싫어. 그리고 거절했다고 이렇게 능히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다윗의 인격은 나라 밖의 사람들에게까지도 환심을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인격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인격이 아주 무식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대가리 속에 똥만 들어가가지고 처먹는 거는 엄청 좋아하고 멋부리는 건 더럽게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두 눈구녕에 남의 돈 남의 재산만 사랑하고 이 땅아들은 목사의 자격이 없는 거야. 목사의 자세가 안 되는 거야. 목사의 자격이 없으니까는 교회 차려놓고 교회 다 망하고 교회 월세도 못 내고 보증금 다 까먹고 길바닥에 나앉는 거야. 여기에 보면 히람은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는 참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고 정말 우상숭배를 거절했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인격은 나라 밖의 사람들에게까지도 다 환심을 산다고요. 환심을. 내가 존경받을 행동을 해야지. 언어와 행동을 해야지. 성도님들이 나를 존경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거야. 내가 맨날 미움받을 짓만 하고 마귀 말은 잘 들어. 순종 잘해. 그러나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은 다 거절해. 이딴 게 무슨 목사야. 이딴 게. 마귀 말은 듣지 말고 하나님 말 잘 들읍시다. 그러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거야. 히람이 솔로몬에게 예로 보낸 신복들이 있고요. 1절 말씀에 히람은 왕들이 하는 상례로 솔로몬의 부친 다윗의 죽음의 일호를 하기 위하여 신복을 보냄으로써 솔로몬의 왕위 계승에 친목을 새로이 하였다고요. 신앙을 아주 무엇보다도 우위에 두는 그 지방과 친교를 나누는 일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우상숭배하는 자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은 인생 죽되는 거야. 솔로몬이 히람에게 보낸 통상 사절이 있었어요. 아마도 자기의 사신들을 직접 보냈다고요. 히람은 부에 있어서나 영광 또는 권력면에서 솔로몬에게는 훨씬 더 이렇게 뒤지고 있었으나 솔로몬이 그에게 신세를 입을 필요가 있게 되어서 그에게 호의를 구했어요. 우리는 우리보다 아랫사람을 경멸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옷 거지 같은 거 입었다고 싸구려 입었다고 깔보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은 속마음을 봐야지 겉껍데기만 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저 최순에서 이상해. 어제 칠띠개 같이 생긴 것도 그거 팔푼이 같아. 그런 인간들은 한 번도 최순애가 개척자금을 2억 준 적이 없어. 상종을 안 해. 상종을. 사람 속을 봐야지 겉만 보고. 이상해. 그런 인간들은 특이해 이런 인간들은. 우리는 우리보다 아랫사람을 경멸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요. 왜냐하면 언제 우리에게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요. 저 인간 별 볼 일 없어? 하지만 저 사람이 나한테 필요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겪어봐야 알지. 솔로몬은 히람에게 보내는 친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성전을 건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있었는데요. 이교도들 가운데 있는 그 성전 교회는 모세가 광야에서 건립한 회막에서 본을 따서 한 것이고요. 그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세워지기도 전에 거짓 신들을 우상하기 위해서 세워진 건물은 아주 많이 있었어요. 이거 이슬람 무슬림 이거 사탄의 왕들. 자, 이태원에 우리 집 옆에
그 우리 집 한남동 바로 옆에 이태원 거기 가면은 산꼭대기 그 보강 초등학교 그 위에 높은데 거기다가 이슬람 사원을 크게 갖다 놨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 허락을 해줬대. 허가를 해줬대. 아유 참. 박근혜가 왜 탄핵을 당하고 왜 이렇게 고통을 당했을까? 이슬람 문화를 받아들였거든. 이슬람을 우리나라에 몇 개 줘줬거든.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을 가장 미워하고 하나님과 원수 적은 이슬람이야. 이슬람. 이거 사탄 마귀. 마귀도 보통 마귀가 아니야. 마귀 중에서 왕마귀야. 사탄도 보통 사탄이 아니야. 사탄 중에서도 왕사탄. 그러니까는 박근혜가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거야. 그 박근혜가 그 알래나 몰라. 최순애가 박근혜하고 3년을 같이 일했어. 박근혜하고 찍은 사진도 엄청 많아. 다 꺼집어 내놓지를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 하나님 미워하는 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 절대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죠. 이 교도들 가운데 있는 성전은 모세가 광야에서 건립한 회막에서 본을 따 한 것이며 그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아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도 거짓신들을 숭상하기 위하여 세워진 건물은 아주 많이 있었어요. 따라서 외부적으로 화려한 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는 거의 되지 못해요. 교회 껍데기만 화려하면 뭐해? 건물만 수천억 들여가지고 삐까삐까하게 지어놓으면 뭐해? 성령이 충만해야지. 예수의 영이 있어야지.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전혀 이방인인 히람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요. 그럼 뭐라고 통보했나? 최순애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의 의도가 있었지만 다윗이 겪은 수많은 그 전쟁 피를 많이 흘리고 사람 많이 죽이고 수많은 전쟁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뭐가 됐어? 장애물이 됐어요. 장애물. 3절에 이러한 전쟁들은 많은 시간과 염려와 걱정을 더했으며 그에게는 계속적인 경비 지출과 많은 백성들을 아주 끊임없이 채용해야 하는 부담을 지녀야 했고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었고요. 또 성전 건축이 종교에 아주 필수적인 것이 아니므로 그의 후계자들에게 그것을 하도록 물려주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된 것이에요. 다 이렇게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이유가 있어요. 전시에는 전쟁 시에는 복음의 성전 건축이 늦어지는 거로 우리 시대에 평화를 주십사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세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필요성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최순애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나라에게 평화를 주세요. 평화를 주세요. 윤석열 대통령 복귀하게 해주세요. 복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간첩 새끼 2마리 모가지 잘라서 사형장의 이슬로 이 세상에서 없어지게 해주세요. 빨리 죽여요. 빨리 죽여요. 간첩 새끼 2마리 죽이세요. 그러고 기도하는 거야. 평화는 그에게 성전 건축의 기회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는 곧 성전을 건축하기로 이렇게 결심했음을 통보했어요. 즉 하나님이 나에게 국내 외에 걸쳐서 태평을 주심에 나에게는 대적도 없으며 이 말씀은 어디에 있어?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탄도 없으며 악한 사탄마귀도 없어요. 사탄도 없으며 또 이를 반대하거나 이를 그르칠 사단의 도구도 없다고 이렇게 했다고요. 사탄은
성전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해요. 다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스가랴 3장 1절. 그러나 사탄이 결박당하면 요한계시록 20장 2절 우리는 바삐 서둘러야 하는 거예요. 악이 발생하지 않을 때엔 선한 일을 아주 맹렬히 그리고 열심히 하여 앞으로 전진하여야 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교회들이 태평할 때에는 더욱 교화에 힘써야 하고요. 사도행전 9장 31절 평화와 번영날엔 우리에게 순풍을 주셔요. 가정이 화평하고 교회가 화평하고 내 가정이 평안하고 내 교회가 평안하고 내 이웃과 인간관계가 평안하고 이렇게 순풍을 주신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선용하여 발전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그 책임을 내가 다 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부와 여가를 줌으로써 솔로몬을 고문시켜서 그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주셨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를 격려시켜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아들이 건을 건축하라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5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쁘게 여길 것이며 그러한 약속에 의하여 그에게 주어진 영광을 잃지는 않았어요. 하나도 잃지는 않았다고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좋은 사업을 성공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임하도록 큰 자극을 줄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부디 우리의 열심을 이렇게 촉진시킨다고요. 촉진시켜. 하람이 자기 솔로몬의 일에 흔쾌히 도와줄 것을 바란다는 그 희망을 알렸는데요. 레바논 알죠? 레바논은 그 당시에 제목이 많이 나는 곳으로 가나안 땅 북편에 있는 좋은 산림지대였어요. 나무가 얼마나 빽빽하고 울창한지 몰라. 그 나무만 그냥 썰어가지고 그냥 팔아먹어도 어마어마할 거야. 그걸로 집 짓고. 나무가 사람 사는데 꼭 필요하잖아요. 특별히 온 레바논이 이스라엘에게 분배되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호수아 1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솔로몬은 그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 가지고 있었고요. 특별한 의미에서 레바논은 백향목은 주의 심으신 나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시편 104편 16절 말씀. 백향목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라고. 시편 104편 16절에 이는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의 용도를 위하여 특별히 성전 사업을 위하여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백향목 나무 톱으로 썰어가지고 그걸로 성전 짓는 거야. 냄새도 좋고 향도 좋고 튼튼하고 든든하고. 그러나 솔로몬은 이 나무가 자기의 것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람 왕의 백성인 시돈 사람들처럼 벌목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 이렇게 저렇게 고백을 해요. 가나안 땅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 신명기 8장 8절 말씀에 소산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일에 종사하게 되었으므로 제조업엔 익숙하지가 못했으나 시돈 사람들은 이 일에 아주 퍽이나 능란했다고요. 아주 능숙했어요. 척하면 척이야. 잘했다고 능숙했다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아주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지혜롭고 총명한 민족들이었다고요. 예술에 있어서도 그들 이웃나라보다 엄청나게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아주 지혜롭고 총명한 민족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술에 있어서는 그들 이웃나라보다는 뒤졌어요. 뒤지고
있었다고요. 참된 경건은 가장 훌륭한 창의력 이상으로 귀중한 하늘의 은사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에 통달한 것은 시돈 사람들이 벌목에 아주 능란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일이에요. 그러나 사태가 이쯤 되자 솔로몬은 히람더러 자기에게 노동자를 보내주기를 아주 간절하게 요청을 하고요. 간청하고요. 자기가 그들을 도와줄 것과 나의 종들이 당신의 종들과 함께하여 당신 종들 밑에서 일할 것이며 삭! 월급을 줘야지. 일 시켜 먹으면 월급을 줘야지. 삭을 지불할 것이 당신의 종의 삭을 당신에게 물리다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세순에도 일부러 먹으면은 삭을 주지 공짜로 안 부려 먹어요. 서울에서 이삿짐을 갖다가 여기 울산에 이삿짐을 갖다가 옮길 때 트럭으로 39차례나 옮겼어. 차만은 책만 해도 7, 8트럭이 더 왔어. 근데 최순애가 신학교 다닐 때 썼던 책 다 모아놨더니 한 2트럭인데 그거 다 갖다 버렸어 그냥. 누굴 주고 싶은데 신학생도 주고 싶은데 줄만한 사람이 마땅하지가 않아가지고 가져가셔 그래도 오지를 않아가지고 그냥 다 갖다 그냥 버려버렸어 그냥. 그리고 새로 산 책 그거는 안 버렸지만. 그러나 사태가 이쯤 되자 솔로몬은 히람더러 자기에게 노동자를 보내주기를 간절하게 요청하고요. 자기가 그들을 도와줄 것과 나의 종들이 당신의 종들과 함께하여 당신 종들 밑에서 일할 것이며 삭을 지불할 것을 약속했다고요. 노무자는 일하는 사람은 교회의 일을 할지라도 물론 그 일 자체가 실로 그 임금이지만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내가 일을 했으면 월급을 타는 거고 당연한 거예요. 공짜로 일해주는 게 어디가 있어. 이 세상에 공짜로는 없어요. 최순애가 어디 가서 일을 했어. 그러면은 봉급을 줘야지, 월급을 줘야지, 사례비를 줘야지. 그런데 최순애는 대한민국 380교회 붕괴 다녔지만 사례비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주고 그리고 붕괴를 거의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유, 부흥 강사님이 우리 교회 선불로다가 이렇게 큰 돈을 갖다가 먼저 주시고 붕괴하는 분 처음 봤대. 최순애는 사례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사례비 이제 붕괴가 끝나면 사례비를 두둑하게 해주면은 거기 교회다가 다 놔두고 왔지 집으로 가져온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메시아의 날에 최순애가 어려우면 가져왔겠지. 근데 어렵지 않으니까 그 돈 필요 없으니까 그냥 다 놔두고 오는 거지. 어려운 사람 놀아가지라고 쓰라고. 메시아의 날에 교회가 영광 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복음적인 예언자는 이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60장 거기서 이사야는 예언하기를 이방인의 아들들이 두로 사람들과 시돈 사람들 성전의 벽을 쌓을 것이라 하고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이사야서 60장 10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몸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사역자들이 세움을 다 이렇게 저렇게 받았다고요. 레바논의 영광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것이다. 이사야서 60장 13절 말씀에 모든 외부적인 천부의 재능과 이 점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아주 유익하게 하는 일에 봉사하여야만 하는 것이라고요. 히람은 솔로몬의 선언을 수락하고요. 회순을 보낸다고요. 히람은 그것을 대단히 만족하며 수락했고요. 그는 솔로몬이 그의 부친의 뒤를 이어서 다윗의 숙원을 수행하여 그의 왕국에 큰 기쁨이 될 것을 아주 크게 기뻐했어요.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7절에 있고요. 이것이
히람의 너그러운 마음에 기쁨을 줬다고요. 기쁨을 주고 기쁨을 받고 기쁨을 주고 기쁨을 받고 이러다 보면 사람이 정이 드는 거야. 정이 들면 절대로 헤어지지 못하는 거야. 이것이 히람의 너그러운 마음에 기쁨을 주었고요. 솔로몬이 자기를 채용함이 히람 자신에게 유익이 되리라는 아주 즐거운 전망이 기쁨을 준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는 기쁨을 갖게 된 것을 하나님께 찬양 드렸고요. 즉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저가 다윗에게 다윗 자신도 지혜롭지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7절 말씀에.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그 다음과 같은 사실은 뭐냐? 지금부터 최순애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히람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의 영토의 확장에 대하여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 현세적인 이익이나 천부의 재간이 우리들보다 훨씬 더 낫다고 해서 그들을 시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면 안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시기가 많어. 뭐 이렇게 시기 질투가 많어. 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특히 위대한 집안에서 다른 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또 다른 집안으로 신앙과 지혜가 세세토록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보는 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 것이냐고요. 이렇게 되는 곳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요. 경건한 부모에게 경건한 자손이 주어진다면 말라기 2장 15절 말씀. 이는 상속의 기쁨이 끊어지지 않은 아주 좋은 징조이며 아주 기쁜 표정이에요. 징조이고 표징이라고요. 히람은 솔로몬에게 대단히 만족스러운 회신을 하고요. 그가 바라는 것은 모두 들어주고요. 그가 착수하고 있는 위대하고도 선한 사업을 기꺼이 돕겠다는 그러한 뜻을 전달했어요. 이 일에 관한 솔로몬과의 협정 문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히람의 신중을 살필 수가 있는 거예요. 히람은 회신을 보내기 전에 솔로몬의 제안을 아주 신중하게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요. 솔로몬이 내게 기별한 일을 내가 심사숙고했다고 이렇게 했고요. 8절 말씀에 흥정을 갑작스럽게 하는 사람은 흔히 그 후에 그러한 흥정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이렇게 다 바라게 되는 것이라고요. 정숙한 여인은 밭을 간품하여 숙고하여 간품하여 그 말 뜻이 숙고하여 그 말이죠. 숙고하여 산다. 잠언 31장 16절 말씀에 심사숙고하는 데에 시간을 쓰는 사람은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사에 덜렁덜렁 덤벙덤벙 되지 말고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야. 히람은 후에 분쟁을 일으킬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 협정 조문을 아주 신중하게 철두철미하게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신중하게 이렇게 검토했다고요. 솔로몬은 벌목에 관하여 말을 하고 6절에요. 히람은 솔로몬이 이에 관하여 하고자 하는 것에 모두 동의 했다고요. 8절 말씀에. 그러나 운반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나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만 하고요. 육로 수송은 매우 까다롭고 운임이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히람은 제목을 레바논에서 바다로 즉 수로 운송을 하기로 이렇게 한다고요.
해운은 무역에 참으로 편리하잖아요. 바닷가 해운. 무역에 참 편리하잖아요. 컨테이너 배에다가 싣고 해외에다가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런 일로 인간에게 이러한 지혜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야. 다 가르쳐 주셔. 이야, 놀랬어. 하나님께서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면 환상으로 가르쳐 주시고, 꿈속으로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다가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다 가르쳐 주셔. 내 마음이 답답합니까? 기도 한번 깊이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은 다 가르쳐 줘. 히람은 후에 분쟁을 일으킬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 협정 조문을 신중하게 검토했고요. 솔로몬은 벌목에 관하여 말을 하고요. 6절 말씀에 히람은 솔로몬이 이에 관하여 하고자 하는 것에 모두 동의했다고요. 이 말씀은 8절에 있어요. 8절에. 그러나 운반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나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만 하고요. 육로 수송은 매우 까다롭고도 운임이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히람은 제목을 레바논에서 바다로 즉 수로 운송을 하기로 이렇게 했다고요. 해운은 무역에 참으로 편리해요. 아주 편하네요. 이런 일로 인간에게 이러한 지혜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찬양하라.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 올려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고요. 히람은 후에 분쟁을 일으킬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 협정 조문을 신중하게 이렇게 검토를 했어요. 솔로몬이 내게 기별한 이를 내가 심사숙고했다고 했는데요. 8절 말씀에 흥정을 갑작스럽게 하는 사람은 흔히 그 이후에 그러한 흥정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게 되고요. 정숙한 여인은 밭을 간품하여 숙고하여 이렇게 심사숙고하고 그러면은 시간을 빼앗기지도 않고 시간을 잃어버리지를 않아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고요. 히람은 후에 분쟁을 일으킬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문을 신중하게 검토를 했는데요. 히람은 솔로몬이 이에 관하여 하고자 하는 모든 것에 동의했고요. 이러한 지혜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다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실 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고 저런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저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내가 가장 잘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잘하는 것이 그게 바로 나의 사명이야. 히람이 얼마나 명확한 계약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솔로몬은 제목이 어느 곳에 배달되어야 할 것을 지정했음을 아주 틀림없었고요. 따라서 히람은 그 제목 수송에 착수하여 안전을 기할 책임을 다 진 거예요. 시돈 사람들은 제재 사업에 이스라엘 사람을 훨씬 더 능가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수로로 이렇게 수송했다고요. 그 까닭은 두로와 시돈이 바다 어귀에 거하였기 때문이고요. 에스겔서 27장 3절 말씀에 이 두 지방은
해운업에 가장 알맞는 곳이었기 때문이고요. 즉 모든 기술자에게는 그에게 할당된 업이 있는 거예요. 업. 직업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일을 하면은 봉급은 직장에서 다 주잖아. 히람이 이 일을 착수하고 솔로몬이 제목에 관하여 바라는 모든 것을 8절 이렇게 수행하게 된다면 그는 정령코 솔로몬이 그 삭을 지불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당신은 나의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전을 위하여 식물을 주소서. 9절 말씀에 나의 노무자들 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에게도 말입니다. 만약에 두로가 이스라엘에게 직공들을 제공하면 이스라엘은 두로에게 곡물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에스겔서 27장 17절 말씀에 이리하여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에 의하여 한 나라는 다른 나라의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나라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은 상호간의 친교와 의존이 되게 하매니 우리들의 다 같은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라고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성전의 제목과 석재 준비. 이제 교회를 지으려면은 성전 건축을 하려면은 돌이 있어야지요. 나무가 있어야지요. 여러 가지 자재들이 필요하죠. 재료가 필요하죠. 성전의 제목과 석재 준비.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0절부터 18절까지. 10절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백향목으로 이제 교회 성전 지으려고 잣나무로다가 교회 성전 지으려고. 10절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11절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궁전의 식물로 밀 2만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12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13절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이라. 14절 솔로몬이 저희들을 한 달에 1만인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저희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15절 솔로몬에게 또 당군이 7만인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인이며. 16절 이 외에 그 역사를 동독하는 관리가 3,300인이라. 집 지을 사람 많죠. 요즘은 기계가 다 이렇게 집을 짓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은 필요 없는데 옛날이라서 다 손으로다가 그냥 핸드로 다 핸드 메이크업 핸드로다가 다 하니까는 이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17절 이에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기이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18절 18절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들이 그 돌을 다듬고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어마어마한 큰 돌을 갖다가 산에서 그 돌을 갖다가 다듬어 가지고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다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좋은 말씀이에요. 이 좋은 말씀 가지고 또 나머지 이어서 강해 설교 쭉쭉쭉쭉 할 건데요. 솔로몬과 히람 간의 조약 이행을 한번 볼까요? 이 당사자는 각자의 약속을 잘 이행했어요. 약속하면 약속을 착착착착 이행하고 착착착착 지켜야 되는 거야. 전라도 개목사, 전라도 제비목사 새끼처럼 아가리만 벌리면은 약속은 철두철미 해놓고선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야. 아, 최순애 목사님, 나 3억이 필요해. 딱 한 달만 쓰고 돌려줄게. 이자 많이 줄게. 이자는 필요 없어. 원금만 갚기를 바랬어. 한 달만 쓸게. 하도 전화하고 찾아오고 귀찮아가지고 3억을 빌려줬더니 한 달이 뭐야,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하나 안 갖고 와. 지금까지도 안 갖고 와.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안 갖고 와. 종로옥에서 나보니까는 그냥 꽁지가 빠지라고 그냥 도망가는 거야. 응. 그래서 제가 악을 쓰고 소리 질렀어요.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차 빠지면 뒤져. 그럼 천천히 걸어가.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소리를 질렀어요. 어차피 돈 없는 거 아는데, 어차피 돈 못 받을 거 아는데 그거 뛰어가면 뭐 할 거야. 솔로몬과 히람 간의 조약 이행을 한번 보자고요. 각 당사자는 각자의 약속을 잘 이행했는데요. 히람은 계약에 따라서 솔로몬에게 제목을 운반해 주었고요. 10절 말씀에 그 나무는 솔로몬의 것이었으나 솜씨는 히람은 계약에 따라서 솔로몬에게 제목을 운반해 주었다고요. 10절 말씀에 그 나무는 솔로몬의 것이었으나 솜씨는 만드는 그 상품보다 더 기중했어요. 더 기중하다고요. 그래서 히람이 그 목재를 운반했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솔로몬은 히람에게 약속한 식물을 주었고요.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약에 있어서 양 당사자 간의 공의가 쫓아나도록 해야 한다고요. 신명기 16장 20절 말씀에 이리하여 솔로몬과 히람 간의 우의가 강화되었어요.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친하고 서로서로 친밀감 있게 우의가 강화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요. 12절에 그것은 히람이 솔로몬에게 준 것과 또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었고요. 그러나 이로써 히람은 솔로몬을 사랑하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의 친절을 더욱 아주 두텁게 하였으므로 두 사람은 상호간의 사랑에 무르익어 더욱 영속적인 그 동맹을 맺게 하였다고요. 아주 정직하고요. 의로운 줄 아는 사람들과 우리가 우정과 우의를 돈독하게 하여 새 친구도 옛날 친구처럼 두터운 우의와 친절을 나눈다면 참 지혜로운 일이에요. 얼마나 내가 상대방 거 뜯어먹고 뽑아먹고 이용해 먹을 때만 친한 척 간신 떨고 꼬리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잘하면은 있을 때 잘하면은 이렇게 서로 친해지고 서로 친밀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 건축 자재를 준비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채용한 노무자들이 있다고요. 이 공사 중 보다 쉽고 보다 영광스러운 부면을 맡아 하게 된 그 몇몇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히람의 일꾼들과 합세하여 벌목하여 그 나무를 사각으로 만들었고요. 이것을 위하여 솔로몬은 3만 명을 지명했으나 한 번에 1만 명만 이렇게 채용했고요. 그 까닭은 이들로 하여금 한 달은 일을 하게 하고요. 2달은 휴가를 준 거예요. 한 달은 일을 하게 하고 2달 동안은 휴가를 준 거예요. 휴가를 주어서 그들이 가사 일을 이렇게 돌아보도록 자기 개인 가사 일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요. 집안일도 해야 되지만 제순에는 집안일 할지도 모르고 하기도 싫고 그냥 집이 너무 지저분하고 그러면은 파출부 아줌마들 불러 청소업체 전화해. 그럼 와서 청소 싹 해줘. 근데 4층에 5층에 청소해 주는데 500만 원씩이나 받아가. 정리정돈 해주고 청소 한번 해주는데 500만 원씩 받아가. 5명이 여자들 5명이 와가지고 정리정돈 해주고 청소해 주는데 너무 비싸죠. 이는 성전의 공사였으나 솔로몬은 그들이 가로하지 않도록 유의했다고요. 높은 지위의 사람들은 자기 부하들이 자기들과 마찬가지로 휴식을 취하도록 각별히 유념해 두어야 하는 거예요. 각별히 이렇게 유념해 두어야 하는 것이라고요. 기타 다른 사람들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아주 무거운 짐을 지거나 돌을 다듬는 자들이었어요. 돌멩이를 다듬는 거야. 성전 지을 때 사용할 돌멩이를 예쁘게 잘 필요에 따라 다듬는 거예요. 15절에 이들은 징역형에 해당하는 자들이었으나 이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처럼 휴식 시간이 있었는데요. 휴식 시간. 또 그 공사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자를 3,300명이나 채용했어요. 와, 일꾼들이 3,300명이야. 교회 짓는데. 16절에 이들은 사람들을 다스리고요. 그 노무자들에게 필요하고도 아주 유용한 곳에서 일하도록 이렇게 일을 맡겼고요. 그리고 성전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레바논 산과 기타 영토 안에 그 솔로몬의 건축물을 위하여 채용된 많은 기술자와 감수자들이 있다고요. 9장 17절 19절 말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 열왕기 상이에요. 솔로몬은 막대한 인원을 동원하여 지은 그의 역사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이 말씀은 전도서 2장 4절 말씀. 성전의 기초석을 놓았는데요. 이는 솔로몬의 마음에 가장 많이 쏠릴 건축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일을 곧 착수하였고요. 17절 18절에 아마도 솔로몬이 성전을 기초할 때 직접 출두하여 진두지휘하였을 것이고요. 첫 번째 그 돌은 아주 유명한 건축물에 항상 그랬듯이 엄숙하게 놓여졌고요. 솔로몬은 영을 내려 크고 귀한 아주 값비싼 돌을 떠다가 성전의 기초석으로 이렇게 놓게 하였는데요. 그는 매사를 자기 자신의 일처럼 비용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비록 초석은 보이지 않아서 별로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아주 값비싼 돌을 초석으로 이렇게 묶고 싶었던 거예요. 기초석, 모퉁이 돌, 돌멩이 모퉁이 돌. 기초석, 모퉁이 돌이 된 그리스도는 선정되었고요. 아주 진기한 그런 돌이라고요.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에 그래서 교회는 청옥으로 기초를 쌓았다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54장 11절 요한계시록 21장 19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비교해 보라고요. 우리 복음의 완성인 성실성은 우리로 하여금 기초석을 아주 공고하게 이렇게 쌓게 하며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종교적인 부면에 아주 가장 수고를 많이 할 것을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열왕기상 5장 강해설교 최순애 목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잊지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인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아멘.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피자,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이 주르르 눈물만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바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아멘. 오늘 열왕기상 5장 강해설교 최순애 목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